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 변형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해서 참 세계에도 없는 우리 민주주의가 됐어요. 좀 변형됐습니다. 왜 그래요? 자꾸 변형돼서 그런데 좀 지나칠 정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웃 다른 나라의 어떤 법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참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인류가 변화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황금 만능주의로 가 있어요. 그죠?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까지 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과 정보의 혁명, 그렇죠? 혁명까지, 생명과학의 실험, 또 갖가지 창의와 도전, 이런 모든 것들이 황금 만능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싶고 장수할 수 있도록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지금 뭐를 해요? 가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있기를 원하죠.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땅이 좋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쪽이죠. 이런 황금 만능주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한번 해보셨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이런 것을 말세 집안이라고 그러죠. 말세.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개신교의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밀려나고 있어요. 점차 밀려나고 있고요. 교회가 너무 안타깝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교회하고 연결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일한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떻게 계시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유일한 생명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달은 것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다고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고백한 대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내가 다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내가 이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호흡의 시간과 누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나까지도 내 몸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가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죽는 사람이 땅 몇 평 들고 가시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오래 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가 흘러서 오래 살면 100살을 못 넘기시는 분이 7, 80%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100살도 넘깁니다. 6,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시편 90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인생이 유한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한함이 뭐예요?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난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죽는 데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동방에 살고 있던 의인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나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빨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닌데. 야고보 4장 14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날 구름 같고 그림자 같으다. 꿈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슬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좀 빠르게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어떤 복지, 오래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거예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충만하는, 이 땅을 다스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죠. 또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땅에 생명나무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은 동산 모든 나무를 어떤 거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뭐만 생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됐어요.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 죗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죽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먹지 말라고 언약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생명이 있는 곳은, 그래서 모든 것은, 나무까지도 어떤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때와 시기는 좀 다르지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어떤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은 죽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과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또 각종 재앙으로 인류 사회의 모든 아픔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도 일어나죠. 세계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로 죽고, 어느 나라는 안 와서 죽고, 어느 나라는 추워서 죽고, 어느 나라는 더워서 죽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성경에는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죠.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살 길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 애틋하게 많은 곳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줘라. 너희들 밖에 있으면 죽는다. 돌아와라 나에게. 이사야 5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는 그의 일을 불의하지 않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고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애처로울 정도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왜?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초청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돼요. 초청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책망과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심을 촉구했어요. 좀 돌아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너무나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끔 자식들이 얘기해서
부모님의 그 병상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가끔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안타까운 건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제 죽으니까 끝났다. 아주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썩어 없어질 물질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물질의 종노릇을 하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어떡합니까? 부모를 죽이기까지 해요. 이런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소망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오직 세상의 물질만으로 가득해서 그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어요. 돌아와라. 이제는 회복시켜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아무나 다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영생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해요. 돌아오라고 하다가 못해서 이제는 애원하는 것 같죠? 그죠? 육신에 거하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던 우리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땅의 것만 살고 가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영생을 발견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된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시작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네, 만국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모든 것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소경일 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내 삶의 비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우리는 성령의 일깨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를 줘요?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과 찬양과 감사와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이 땅 가운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이런 것들을 기쁨과 희락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죽었던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살아가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결국 죽기 위해서 산다고 봐도 돼요. 왜 그래요? 죽기 위해서 밥을 먹고요, 죽기 위해서 옷을 입고요, 죽기 위해서 병을 고칩니다. 죽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죽기 위해서 즐기고요, 죽기 위해서 돈 벌입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공부해요. 왜 그래요? 좀 삭막하게 말씀드렸나요? 너무나? 왜냐하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루 살면 하루는 우리가 살 날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연한이 얼마라고 정해져요. 그 연한 동안 내가 하루 살으면 하루는 감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것이 종착역으로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소망을 느끼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벌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삶은요,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삶이 죽고 나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은 이후에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몰라요. 죽으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어떻게 좀 더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점이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이죠. 이제 영생의 양식은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최대 영광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교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길이에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실과 그 생명나무가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수 강이 생명수 나무의 회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